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랑의 깃발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신앙의 목적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것은 레마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어요. 구원의 깃발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걸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 깃발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행위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전도된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깃발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헐몬산에 이슬을 마시자. 끝까지 전하여서 마지막 이방인으로 역설적으로 불리우는 유대 나라 헐몬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도 성경은 계속 얘기하지만 역병과 기근과 칼과 기근과 역병 순서가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3종 세트로 오고 삶이 공고하여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꽂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의 지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뭐냐?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성령의 은혜로 다시 레마되고 각인되어야 될 것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육신의 사랑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예표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이 표현이 강렬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세요. 자, 아가서 8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러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음보다 더 사랑하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기독교인에게 잘못되는 거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거는 부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둠의 사랑이었고 육신의 사랑이었던 거죠. 육신을 넘어서 영혼까지, 지성에서 영성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니고 백두를 지나 태산을 지나 헐몬산까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랑은 죽음을 지나 영생까지 영원토록.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끝까지 진행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은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차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병이 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닮은, 자신의 형상과 닮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빌려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신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예요.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표현한 사랑. 그 사랑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생명의 색깔이에요. 네. 예, 육체는 피에 속하나니. 네. 붉은 피,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혈이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꾸 구약에서 뭐라 그래? 너의 마음의 사랑을 새기고,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도 얘기하죠. 너의 팔에다 도장으로 새기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만약에 열린다면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으로부터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침받은 자국이 십자가 형태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양이 십자가 형태로 붉은 빛으로 보혈의 색깔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 이게 제대로 심장에 새겨진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면 영원한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 성삼위로 임하였음을, 사랑으로 임하였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열정의 구원의 사랑도 무엇으로 표현돼야 됩니까? 무엇으로 표현돼야 됩니까? 십자가로 표현돼야 됩니다. 보혈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식도, 지성도, 우리가 가진 것도, 모든 높아진 이론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트려 버려야 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피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나오려고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내 구조도 감정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보혈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보혈의 사랑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나누어 주면 줄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부욕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부요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누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 말고 부활의 사랑으로, 사랑의 깃발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십자가로 꽂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하늘이 주관하고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 펼쳐져야 되니까 이거 역시 십자가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으로 내려오지만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릴 방법이 없으니 바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타내어 주니까 이거 역시 사랑의 깃발은 십자가의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가서에서 사랑은 깃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나오죠. 즉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말씀의 영역에 있는 것이 당당하게 아가서인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가장 깊이 이해한 성경이 어디냐? 아가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가야 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펄럭이는 깃발이 그러나 깃대와 그 기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나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십자 모양이 되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깃발에 비유한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을 이제 새기기를 바랍니다. 뭐냐? 첫째, 깃발은 소속을 알려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깃발은 나는 이곳에 이 깃발이 표시된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접어두었던 십자가의 깃발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들 위에는 부활의 주님의 깃발이 세워져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나는 주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라. 여기서 기치란 깃발이 펄럭인다. 깃발을 말합니다. 이 깃발이 누구냐? 결론은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서 끝까지 여러분 읽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다? 주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오실지 53장, 55장에서 드러내고 있고 이사야 11장 12절을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쫓겼습니까? 네,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즉 마음이 흩어졌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도 정함이 없다 그랬는데 마음이 마구 흩어졌습니까? 깃발 아래로 모이세요. 그 깃발을 상징한 것이 기가 막히게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어요. 네. 그 강한 독사라는 거죠.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깃발이 세워집니다. 깃발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이 예? 노뱀이 들리운 것처럼 인자도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깃발처럼 펄럭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러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죽었다. 뜻과 의지와 견해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마귀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기서부터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보혈의 길이고 피의 길인 것이에요. 가야바의 책증에서 39가닥이 되었고 그 앞에 낫덩어리나 그런 쇳덩어리나
동물의 뼈덩어리가 달려있는데 약한 여인들은 한 번 맞으면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을 정도. 그런데 40에 고문당하는 것도 다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40대 맞는 데서 한 대를 뺀 그런 매, 그럼 몇 대인지 알죠? 그것을 견디어내야 돼. 그럴 때 살점은 너덜너덜해졌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미 숨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너덜너덜해진 몸이 피를 뿌리면서 그 바람에 피를 뿌리면서 흔들리는 깃발인 것이요. 들린 노뱀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는 것이. 그분의 몸을 볼 수 있다면, 핏빛으로 휘날리는 그분의 몸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한평생에 질병이 이 순간도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보혈 앞에서 치유되지 않는 영의 질병이 없고 예수 피 앞에서 치유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 없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가난도 완전 속량받음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어야지 모든 복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종드는 천군 천사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전도의 결과물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것도 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았을 때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그것을 좀먹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 자아의 죽음이 믿어질 때 깃발처럼 흩날리는 핏빛 예수의 육체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랑 앞에 다 쓰러지는, 그럴 때 천부의 의자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도가 아니에요. 305장 1절을 드리고 280장 1절로 208장은 다 부릅니다. 305장 1절로 드립니다. 1절 305장 1절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을 얻었네. 자, 280장 증아를
주님께 구한 모든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와 예수님이 생명기운이 조금 남아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좌우에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를 외쳤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보기 싫다 하였어요. 왜 그러냐? 자신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가는데 너덜너덜해져서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 육신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깃발로 받아들인 우리는 여수 예양원의 손목사님처럼 자식을 쏘아 죽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그러죠. 부처는 대자대비하다. 그 마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죄들은 원수 갚으면 죽게 있다고 했으니 그거마저도 죽게 맡겨버려요. 살아계신 주님께.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깃발을 바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 것 같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구원의 사랑의 방식은 그리고 보혈에 대한 믿음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무엇을 행하여도 긍휼히 여긴다. 너희의 본질을 아노라. 너희가 흙이었느니라. 그 생명을 불어넣은 네가 나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역할도 내가 십자가에서 하였노라. 주님은 그래서 사랑의 깃발로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인침을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천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여러분의 왼편에 쓰러져도 여러분들은 일어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이고,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러분들은 굶주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로 구원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떠한 것을 전하여 봐야 결국은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께 우리를 맡깁니다. 아버지여 저를 포기하셔도 괜찮으니, 저기 산등성이 밑에서 나를 죽이라고 하는 저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영의 핏줄들과 영혼의 핏줄들과 육신의 핏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버려도 되오나 그러나 저들은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였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부활이 허락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깃발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설교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사랑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군대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너덜너덜해진 육신이 깃발이 되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샤론의 백합화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여도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의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의 우울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하겠습니까? 자고하고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거기에 죽음의 공포까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간과 부정의 영은 예수 피로 결론은 우리는 죄짓고 결론은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천부여 의접 손들고 옵니다. 이럴 때 결국은 예수 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보혈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깃발의 색깔은 십자가의 문양에 붉은색으로 빛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릴 때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인생의 빛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 조건만 맞으면 세상에 임금된 자가 미혹하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혼미하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주가 누구인지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깃발은 사랑의 깃발은 소속을 알려줘요. 그 두 번째 사랑의 깃발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소속이 어딘지를 알으니까. 그래 이사야 5장 26절은 주님께서 기초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26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전도하면 열방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특별해지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앙망하고 대기독교의 국가가 되었을 때 달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인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다 이 땅에서 쫓겨났다가 이 땅이 영으로 청소되고 보혈로 청소되고 그게 한 70년, 최소 4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못 돌아오고 쫓겨난 우리는 못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 그 손주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먼 나라에서 불러드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는
예? 이유는 뭡니까? 깃발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가끔은요, 성경이 역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어. 시편을 한번 찾아보자. 시편 139편 9절로부터 10절. 자, 139편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7절부터 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차라리 말이에요, 하늘로 도망갈 수 있는 새와 같거나 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 같을지라도 조금 나을 텐데, 사람은 하나님 주의 영을 떠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자, 마음의 한쪽 구석에 도망가는 것이에요. 마치 보면 우리가 강아지들 키워놓고 보면, 네, 조금 뭐 소변 누는 걸 실수해서 야단치면 어디로 갑니까? 구석진 곳으로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영의 기운이 소실되면 마음의 한쪽으로만 도망가요. 그 구석진 곳의 답은 뭐냐? 어둠이고 우울이고, 예, 조급이고, 예, 조울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예,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에 기갈이 들려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고집부리죠. 자, 이제 거기서 나와, 이러고. 나오라고 주님이 붙잡아도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거기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심리학이 더 나으냐? 또 질문하냐? 트라우마가 예수의 피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쓴뿌리로, 상처로, 경관진으로 대변되는 단어 트라우마는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트라우마가 있는 인생들끼리 입을 열어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희망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술이 트라우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트라우마고, 어떤 사람은 돈이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전부 다 따져보면 이게 동일한 경관진이라는 거죠. 결국은 썩어가면서 서로가 연합하여도 결국은, 자, 걸음을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더 잘 썩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떠냐? 진리를 따를 수 없고, 노뱀을 쳐다볼 수 없고, 불의를 쫓게 되어 결국은, 네, 황금송아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만나고, 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말씀의 깃발이 여러분에게 펄럭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잠잠하고 종용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기쁨 되기를 바라고 주의 기쁨으로 살 때 문제가 하나 둘씩 자리 잡아요. 이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새벽에도 각인시켜줍니다. 내려놓음의 법칙이 이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쓰고, 그래서 몽골을 복음으로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몸에다가 암을 주셔갖고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는데, 이 암은 또 어떤 암은 아프지가 않는데 이 암은 너무 아픈 거예요. 수술을 받아도 아프고 후유증이 회복될 때도 너무너무 아픈 거, 몸이 갈라지는 거하고 찢어질 것 같고, 그럴 때 자아의 죽음을 또 느끼니까 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신 이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이도 있다니까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을 느끼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펄럭이는 예수의 육체를 보는 순간에 나음을 잇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떠들고 합리화시키고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새벽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사랑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만이 우리의 희망이 됨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인 거예요. 내 머리 위에서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의를 향해 달려갔던 마음,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고개만 돌리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랑의 깃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깃발 아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왕이 되어도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 영이 자유하지 않으면 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영도 자유하여서 깃발처럼 펄럭여야 돼요. 여러분, 딱딱하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석회암에 깃발 문양만 새겨놓고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멋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처럼 깃발이 휘날려야 되는 것이에요. 깃발은 휘날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그 색깔은 보혈의 색깔인 거여야 돼요. 예수 피의 색깔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떠나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요. 마귀는 잠깐요, 잠깐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좋은 곳으로 견고하게 주겠다 이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냥 마귀의 성의 벽에다 세워져 버려요.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합니다. 견고한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함께할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면 깃발은 영원히 펄럭이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입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언제나 진행되고 있고, 그 사순절에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죄를 뒤집어 쓴 죄의 금요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이 흙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종용하고 침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종용하는 것이에요. 잔잠이 있을 때, 깃발은 잔잠이 있을 때 펄럭이는 것입니다. 둘둘둘 말려가지고 말이에요. 태극기 함 속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꼽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재미가 없겠죠. 신앙생활 왜 합니까? 이러는 거죠. 인간은 계산하기가 빠릅니다. 그러면은 고난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사랑의 깃발은 승리를 약속합니다. 모세가 아말렉의 군대와 싸움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 즉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그냥 태극기인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태극기, 이렇게 돼요. 왜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또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경건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해. 최고의 거룩을 표현한 방법은
모세처럼 할 수도 있고 요새처럼 할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표현했어요. 예, 시편 18편 1절이에요. 시편 18편 1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근데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 나의 재산입니다. 네? 창조주가 나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어리석게도 우상 앞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분깃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할 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검은 물이 안 들어가도록 네? 전제로 부어진 바 된 여러분의 담임목 주의 종은 끊임없이 네?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나 절벽으로만 안 내려가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절벽을 내려갔다가 뼈마디가 부러지고 이런 양들은 데려다가 다시 기부스에서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안 내려가는 습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 내려갑니다. 또 늑대에게 고기 들고 쫓아가서 또 물려서 돌아옵니다. 그런 습성들을 없애야 돼요. 그 습성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예수 피밖에 없는. 사랑에 감동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절제되고 여러분의 입이 찬양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눈이 볼 것을 보고 여러분의 귀가 들을 것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참되게 되고 네. 그래서 충만한 성삼위의 건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성삼위의 부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되어서 잘 된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모세가 손을 들을 때 훌과 아론이 손을 잡아줄 때 깃발을 함께 세우는 것이에요. 제단도 함께 세우는 것이에요. 자, 승리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의 12돌을 먼저 취하고 이만한 돌들을 갖고 할 때 모세가 나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젊은 세대가 나르는 것이에요. 제단은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꼭대기에는 무엇을 세우느냐?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다윗은 시편 20편 5절에서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편 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복은 따라하세요.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습니다. 예, 젊은 언니 팀이 오셔서 그래도 자 조금 한 세대 앞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재단에 말씀이 전해졌어요. 예, 근데 오늘날은 뭐 그냥 기도합시다 이런다고 많이 하고 근데 아예 안 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송파의 어떤 교회에서 말이에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한 열로 쭉 이어졌죠. 그러면 빌딩이 15층인데 교회가 8개예요. 그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러 갔는데 8개 다 문을 닫았어. 그래서 8개를 다 하고 마지막에 현관문 앞에 하는 눈물이 퍽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표현이 그래. 내가 신앙이 그렇게 좋은 집사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좀 그거보다 좀 나은 교회가 성경 읽고 그런. 근데 우리는 성경 읽고 마음을 준비하여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네? 사랑의 깃발 같은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깃발이 펄리게 되는.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고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워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깃발 밑에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 위에 세워진 주님의 기는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악을 이깁니다. 내 머리 위에 세워진 주님의 기는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내 머리 위에 세워진 주님의 깃발은 세상을 이깁니다. 내 머리 위에 세워진 주님의 깃발은 가난을 이깁니다. 내 머리 위에 펄럭이는
보혈의 깃발은 코로나를 이깁니다. 사랑의 깃발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자아가 파쇄되고 깨끗해진 그릇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기름병에 기름방울들이 쌓이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동안은 기름이 들어가면 막 더러운 것들하고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자,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뭡니까? 비빔밥이죠. 다 안 상했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참기름을 들기름을 뿌렸는데 이게 산화되었어. 비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못 먹고 배탈 나는 거예요. 나물 하나가 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봄 바탕에서 방사선이 함께하는, 독이 함께하는 생수가 내 그릇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면, 물이 깔려 있었다면 그거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기름을 부어보세요. 다 썩게 되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 자아 죽음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름이 흘러 들어가면 그게 보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깃발은 주님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무엇으로 세워지냐?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시편 60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따라하세요. 주여, 십자가의 깃발을 저에게 주세요. 성경은 하나로 연결된다 그랬죠. 이게 잠언 22장 4절의 내용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럼 이 구절이 기억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시편 60편 4절을 여러분이 그대로 암송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결론은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깃발을 세울 수 있는 크나큰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깃발을 세우게 하시면 크나큰 은총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깃발을 내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라우마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으로 신경 쓰면 배탈 나요, 여러분. 신경 쓰면 유장에 가스만 찹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자, 위장에 가스가 차고 이게 배가 부풀어 오잖아요. 그럼 혈액이 탁하게 되어서 병원 가는 수도 있고 뇌경색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찾아오냐 그러면, 여러분 내 호두처럼 이렇게 주름진 곳에 뭐가 가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사망의 공포가 들어와 버려요. 죽음의 공포가 들어와 버려요. 이게 가난의식으로 나타나요. 안 된다, 귀신이 창궐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깃발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위장이 청소되고 감정이 청소되니까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의 깃발이 서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면 이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니라. 담대함은 상급이 큼이라.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는 요셉의 곡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부여의 수준이 지금보다 100배, 60배, 30배로 자란데 무엇이 물질 앞에서 먹을까 입을까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는 거지. 차고 넘치다 보면,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부잣집에 선물하기가 제일 힘들다. 뭐냐? 자기보다 부잣집에 가보니까 없을 거 있을 거 다 있는 거예요. 뭘 사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사가요? 나 혼자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라면 딱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온 서울 시내를 다 뒤져갖고 상자를 이쁜 걸 사가지고 거기다 뭘 사갔네? 불량식품. 여러분이 아는 쫀득이, 별사탕, 라면땅, 뽀빠이, 뭐 이런 걸 사가지고 포장해서 갖다 줬더니 그 다음날 뭐 몇천억짜리가 계약되었다, 뭐 사모님이 기뻐했다, 이런 그런 거예요. 부잣집에는 더 이상 선물하려고 해도 다 있어서, 웬만하면 다 있어서 갖다 주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냥 여수 생선이나 사다 주면 돼요, 여러분. 멸치나 사다 주면 돼. 옛 맛이 그립다. 네. 그런 거 여러분. 그래 부활의 주님은 기억하세요. 언제나 내 머리 위에 사랑의 깃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인 것이에요. 이런 고백하면 소속감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때 여러분들이 애양원의 손목사님처럼 자기 자식 죽인 사람도 용서하지만 때를 기다려서 용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의 샬롬의 평강을 주어서 원수 갚으면 죽게 있다고 하여는 그때까지 참을 인내를 주어서 결국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복이 되는 시점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과 또 습성들이 완전히 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깃발 아래서 완전히 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깃발을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힘차게 펄럭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펄럭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믿음으로 펄럭일지어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럴 때 승리를 거둡니다. 주님의 깃발 밑을 떠나지 않고 능력의 깃발 아래서 늘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해. 구약과 신약도 다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다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열린 사람을 씁니다. 복음의 깃발이 펄럭일 때 여러분의 인생 커지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진리로 정하게 되고 자유케 되었으니 나아가 사랑의 깃발로 인생 전반에 삶 전반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거두는 그런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립시다.